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수준 높고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개 교회 가보면은 합창단원에 남성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여긴 참 특이합니다. 복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집 나온 지가 여러 날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면교회에서 주말에 집회를 했고 일요일 하루 건너뛰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 병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젊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날씨가 꽤 많이 추웠는데 우리 병원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한 주일을 참 아주 즐겁게 따뜻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만져보니까 조금 두꺼워진 것 같아. 잘 보살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또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많은 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헛되지 않고 언젠가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 목사님 참 보니까 대단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헌신적인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함께 협력해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예언연구 세미나를 한 주간 했고 오늘 이제 마치는 시간에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세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섭리, 그 모든 것들이 예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아주 피상적으로 구원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게 되는 이 계시록 20장 중심의 이 말씀은 마지막에 인간의 구원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벽별, 금성을 말하는 것이고 영어 이름으로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우리가 루스벨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같은 말들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세 가지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루스벨은 마침내 지구를 점령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타락시키고 자기가 이 지구를 차지해서 지상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핍박을 해왔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마도 역사 이래로 가장 치열한 선악간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이제 시행이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동시에 누가 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알고 있는데 재림 이후에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고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절 이미 보셨던 것 다시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이 짐승은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첫 번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피할 길 없이 정확하게 로마 교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여 경배하든지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중에 우리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단서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어제 잠깐 보신 성경절입니다마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마지막 전쟁의 공격 대상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 교황 중심의 세계로 서서히 세상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뭔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친분을 맺고 세상에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가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이 지구 역사의 거의 마지막 현상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신 대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십계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또 다른 천주교의 십계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 책에 보면은 분명히 천주교 십계명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고 천주교 십계명 속에는 주일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니고 천주교의 십계명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십계명은 마지막에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과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교황을 숭배하게 될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식일 예배나 주일 예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종말 시대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흐름을 보면은 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그런 운동과 함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진리를 초월해서 진리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 즉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연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의 핵심은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의 연합운동에 쌓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국은 대립되는 것이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인간을 섬기고 인간이 만드는 예배일에 예배하는 영적 바벨론의 무리들, 이 두 무리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알곡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가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일어날 예언적인 대단히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일요일 강제 휴업 법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 강제 휴업 법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저 일요일 날 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날 예배 드리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에 의해서 이 남은 자손 속에 있던 쭉정이들이 떨려져 나갑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핍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분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순수하고 순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힘차게 전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경배하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그래서 이 메시지가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전파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에 의해서 큰 외침을 외치게 될 때에 바벨론에 있던 영적 알곡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해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 양의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완전히 이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에 더 이상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타락해서 멸망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운명이 양자 간에 영원히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확정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되고 나면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마지막 7 재앙이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멸망받을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 재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듯이 7 재앙이 해도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재앙이 멸망이 확정된 자들에게 내려올 것인데 이 첫 번째 재앙이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니까 아마도 식수가 다 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지는데 어느 정도로 뜨겁느냐?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뜨겁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고 흑암 재앙이 내립니다. 엄청난 변화와 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 5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6번째 재앙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인 재앙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다 어려우니까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깃도라고 하는 2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들, 마운틴이에요. 그 다음에 무깃도는 이스라엘 약간 북방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그 무깃도가 옛날부터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를 먼저 점령하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무깃도는. 그래서 이 무깃도의 산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만들어졌는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느냐?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7번째 이제 재앙에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늘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다 세상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과 이런 선언과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은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사탄과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음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호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광채가 나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여기에 왜 구체적으로 안식일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자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배웠으니까요. 이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 구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 구름이 점점 커져서 예수의 재림이 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게 뭔가 하고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점점 가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언젠가 첫째 날인가요? 잠깐 봤지만 이 동영상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재림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납니다. 점점 가까이 내려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반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감격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공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천사들의 안내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주님은 이렇게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이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죽었던 의인들, 잠자던 의인들이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덤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에 어디가 제일 복잡하고 번거로울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포천이 제일 복잡할 것 같아요. 포천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이 승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는 지금까지 공부하신 짐승의 환난은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계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감격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살아있는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신론적이고 또 이 교회를 이제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멸망당하느냐?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는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상태에 대하여 에레미야 25장 33절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해 주는 자도 없고 장례식 해주는 자도 없습니까?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지구는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그 황폐된 상태에 사탄이 홀로 남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결박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로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사탄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끝이 보이지 않은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덮고 임봉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사탄이 하늘에 갈 수도 없고 땅에 아무 할 일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이 지구에 갇혀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지구에 갇힌 상태로 얼마를 지날 것이냐? 1000년을 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잠깐 놓이겠다는 것은 잠깐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이것은 순교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산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었다가 구원받은 자들과 부활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산채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한다고 그럽니까?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고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의인의 부활인데 여기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에는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왕노릇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 앞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나오고 그러면은 심판하는 권세와 왕노릇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왕노릇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였고 그 후에 다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기를 데리고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을 내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중요한 재판은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말이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자기한테 재판을 하러 오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노릇한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심판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이 문제를 꽤 아주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잠깐 껐어요. 거기 보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에 가셨는데 제가 안 보이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안 보면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거 2023년대 부산병원에 와서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한참 하더니 숨어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를 못 왔을까? 혹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누락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그렇게 이상하다 하는 세례는 성경에 있으면, 하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례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의심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기간 동안에 하늘에 오지 못한 악인들이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살펴서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늘에서 의심하는 일이나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다 끝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있는 이 천년기간 동안의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왜 심판합니까? 죽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적 안목으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멸망당하는 악한 천사들까지도 사람들이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한 심판을 다 끝내고 나면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심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절이고 아마 하늘에 가면은 우리들이 깜짝 놀랄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계 저 세계 다 여행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깊은 섭리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관광도 다니면서 뭐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을 것인데 그중에 이 심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던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삿짐이 날라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면요. 하나님이 난처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지상으로 이주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 예비가 되었고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도 잠깐 그냥 시각적으로 또 한번 보십시다. 거대한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 장면을 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금도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지구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다시 말하면은 천년기 심판을 통해서 각각 악인들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형량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두 번째, 그 집행을 함과 동시에 죄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악한 일은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에 죽었던 자들은 한 번 부활합니다.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과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왔고, 악인들이 이때 다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 천년이 참에, 아까 천년이 참에 잠깐 놓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들의 부활한 악한 자들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악한 사람들,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또 유튜브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실상 그래서 나오는데 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에요. 땅이에요.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했던 지역을 마곡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왕들이 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곡 땅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통칭해서 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듯이 이 마곡 땅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말의 포괄적인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재림과 또 하늘에서 모든 가족들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그 두 사건 사이에 천년기가 있어요. 이 재림 시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또 부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하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늘에서 결정된 재판의 결과를 집행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을지라도 반드시 첫째 부활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떠나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 몇째 부활이에요? 그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활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그럼 포기하셔야 돼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혹시 잠들었다가 일어날 때 공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이제 심판의 집행을 받고 둘째 사망이 이제 유황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한 번 죽은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외에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좀 환난을 싸우고 이기고 통과해서라도 바로 죽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타이밍이 지금 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사탄이 할 일이 생겼어요.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말은 이제 악인들을 충동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해서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 순간에 대단히 위험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행사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아주 초라한 마구간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핍박하고 모욕하던 그 악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분이 지금 왕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진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다 있습니다. 죽었던 악인들 다 살아났습니다. 이 순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아담 이래로 지구 역사 마지막까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한꺼번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도 저항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만악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해서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탄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영원히 불태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도요. 그렇다면 가인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지옥 가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인들이 불로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둘째 사망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모든 죄와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직 의만 남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세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두 세상이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악인들이 다 죽고 세상은 완전히 불로 다 소멸되고 이런 깨끗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했습니다. 살아있던 의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탄은 결박됩니다. 이것이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년기 동안에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갇혀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천년이 다 찼습니다. 하늘의 가족들이 지구상으로 이주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옵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덤벼듭니다. 악인들이 그 순간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구원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뱀과 여자의 싸움의 진행과 결말을 여러분이 한눈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예요.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뱀이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뱀 사탄의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돼서
열국으로 쪼개집니다. 이 쪼개진 열국 사이에서 작은 뿌리 하나 올라와서 점점 커졌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러나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죽음으로 상처를 입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어제 공부하신 대로 그 상처는 그제 공부하신 대로 상처는 나았습니다. 왜 다시 일어나느냐? 로마 교회가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사탄이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와 남은 자손들의 마지막 싸움이 선악의 싸움의 끝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이 남은 자손과 로마 교회의 싸움이 끝나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있고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다가 천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3번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오시면 여기서 정착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었던 그 완전한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렇게 다시 도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공회전, 헛바퀴 도는 역사. 이건 물론 제가 그냥 한번 상상해서 그려본 것이지만 거의 정확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헛바퀴를 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난 헛바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모든 존재와 생명을 신학적으로는 비존재, 비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들은 그 상태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존재는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의 원리예요. 자, 이 헛바퀴 도는 타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초기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서 세속화되었어요. 이 세속화된 속에서 가톨릭이 만들어지고 종교 암흑 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이 개신교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율법과 멀어져 갔어요. 계명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계명을 준수하는 남은 자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사람들은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교황권이 다시 출현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지구는 완전히 재창조되어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한 단어로 말하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이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다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건강하던 사람이 병 걸렸어요. 그래서 투병해서 마침내 회복이 됐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윤 권사님 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상태가, 이 지구의 상태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상태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형상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대충 알아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좀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천국에서 가장 참되게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과 동정심을 심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이 사랑과 동정심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고 성화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신 게 아닌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사랑과 동정심을 말할 때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시고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사랑과 동정심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결함 중에 하나는, 그건 교인뿐이 아니고 인간들이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은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그래서 천국 같은 거예요. 온유와 겸손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동정심을 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신 목적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각시대 대쟁터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참 글귀가 감동적이라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제 마지막 찬미는 다 같이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찬양을 제가 사모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이 여기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잘 부르시고 찬양이 마친 다음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주님 오시리 찬미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호산나 나를 해줘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완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산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이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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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뭐 기왕에 치려면 확실하게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참 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주님 오시리 이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을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언의 빛을 내려주셔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모시는 그날에 들림을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회복된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슬픔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들을 듣고 새롭게 마음을 정하신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순간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길목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늘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